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과 말씀의 기도 사이의 관계는 거룩이 목적이고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에요.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른다 그 말이죠. 사실 오늘날 시대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얼뜻 보면 오늘날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 세상의 도덕윤리 수준이 동성애 그 바닥에 깔린 이 시대에 거룩이다 그러면 동떨어진 얘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은 단어가 사실은 거룩이에요. 이런 단어를 쓸 분위기가 전혀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어떤 것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에는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즉 어떤 시대에 맞는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인 진리죠. 이조 시대의 것을 오늘날 강요한다. 그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즉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진리가 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했었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런 거 없어.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8명만 믿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심지어 80억이다 이런 표현까지 인구 추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몇십억 인구가 무슨 홍수야 라고 동의하고 합의했어도 틀린 거예요. 하나의 홍수를 내리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만이 옳다 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고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그것은 진리가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경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했죠.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도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했으면 좋겠어.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고리타분하다. 검은 옷 입고 검은 성경책을 든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나쁘게 말하면 꼰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는 잘못된 거룩과 참 거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가르침은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불화자에다가 인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불인두로 지져서 감각이, 양심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잘못된 거룩이죠. 외식,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룩. 일종의 위선. 거룩한 척 표정 짓고, 거룩한 척 걸으며, 거룩한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위기. 제가 더 성상 얘기를 했죠. 가톨릭에서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그 거룩함을 주는 그림, 성민들의 동상 이런 것들이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런 분위기가 나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분위기로 외적인, 그렇죠? 외적인 거룩한 모습, 거룩한 분위기. 그래서 이들 양심에 화인 맞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하는 그 위선적인 거룩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금욕주예요. 결혼하지 마. 이런 음식 이런 거 먹지 마. 그래야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거룩.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 그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건 거룩이 아니다. 하면서 진정한 이제 거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종교적인 외식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 아닌데 거룩해 보이는 거룩. 참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거룩한 척을 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시장에서 문 안 받길 좋아하고 멋있는 아주 그런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걷는 걸음부터 표정부터 거룩한 자의 표정을 짓고 그런 모습과 그런 옷으로, 그게 다 외적인 거룩, 외식이죠. 그걸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할 때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거룩이 뭐냐?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칭의죠.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양대 축은 칭의와 성화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되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을 성도, 거룩한 무리, 영어에서 saint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러나 삶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칭의가 된 자체가 거룩한 신분이 된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외적인 거룩이나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삶이 변화되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필수 아닙니까?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특별히 우리와 분리된 특별한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분리의 거룩이에요. 분리. separation, 영어에서 separation from.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느냐. 즉 더러움과 죄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라.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드려라.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구별해라 그랬어요. 다른 짐승과 구별하고 다른 자녀와 구별해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제일 근본적인 출발점은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1편 1절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 가지의 아니함, 세 가지의 분리예요. 악인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로부터 분리되고, 그게 복받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한 자들이면 여러분 분리해야 됩니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만나는 사람이 교만한 자를 늘 만나고 악한 꾀를 가진 자를 늘 만나고 내가 죄인의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늘 만나면요,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나 절대로 주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하며.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요구하신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분리해요. 우상 숭배하는 내 고향 그 집으로부터 떠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너 거기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복을 빌기 전에 내가 떠날 걸 떠난 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떠날 걸 계속 안 떠나고 있으면서 복을 주십시오. 복이 잘 아마 안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했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유명한 장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가까이 왔는데 사실 오라고 하신 건데 그렇게 떨기나무 불 붙는 걸 보여주시는 의미가 나한테 와라 하고 보여주신 건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신발은 뭡니까? 온갖 세상 다 돌아다니는 신발이에요. 온갖 세상 더러운 곳을 다 돌아다니는 신발, 너 나한테 가까이 오기 전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너 그냥 오면 죽어. 네 더러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예배 때 앞부분에서 참회 기도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이 마음이요, 일주일 동안 세상 더러운 것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마음이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게 복이 오질 않는다는 거죠. 신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내가 주님 닮아가려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내 삶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시해서 옛사람을 벗으라. 골로새서 3장 7절이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리시켜라.
뭘 벗어버리라고 하냐면 분함, 노여움, 막 화내는 거, 남한테 막 확 화를 내는 거, 악의, 나쁜 의도로 하는 것, 비방, 남 욕하는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벗어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어떤 분이 그랬다는 말을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남의 흉을 안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내가 말이 많았는데 내가 남의 흉을 안 보기로만 보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중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복을 받고 싶으시면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중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분리의 거룩이에요. 거룩의 출발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1단계 분리입니다. 근데요, 분리된 것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온 게 분리의 거룩이에요. 더러운 거 다 버렸어요. 이제는 없어요. 자, 제로입니다. 더러운 것이 제로예요. 제로까지 왔지만 여러분 제로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뿐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야 거룩인데 그 플러스로 간 게 뭐냐면요. 두 번째 단계죠. 아직 거룩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분리의 거룩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접촉의 거룩입니다. 접촉의 거룩.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예배 법도에 대한 말씀이 쭉 계속되는데 20장 이후에 29장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먼저 순서가 그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이제 제단이 됐어요. 그 다음이죠.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다음 말씀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제단에 드린 모든 예물이에요.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이 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하나예요. 거룩한 곳에 접촉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거룩의 단계가 놀랍죠. 제일 처음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제사장이 늘 만지고 사용하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제물들을 먹는 마지막 보통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제사장 거룩, 제단 거룩, 제물이 거룩하고 제물 먹는 제사 드리는 자들까지 거룩해지는. 여러분 거룩의 이걸 전이 현상입니다. 거룩이 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서 제단으로 거룩해지고 제단에서 제물이 거룩해지고 제물을 드리고 먹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뭘 통해서요? 접촉을 통해서입니다. 자석에 제가 여러 번 비유 말씀드렸죠. 자석에 쇠붙이를 저도 어릴 때 자석 가지고 무지 놀았는데 저는 딸 셋의 아들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 윗사람이어서 저는 매일 혼자 놀았어요. 집에 오면 나랑 놀았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동네 친구 나가기 전에. 그래서 혼자 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혼자 가지고 이쪽 왼쪽 오른쪽 싸움 시키고 뭐 장난감 둘이 막 혼자 싸우는 거죠. 두 손에.
그러고 놀았는데 그때 이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그때 자석에 붙여놓은 쇠들이 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쇠가 붙어요 거기에. 신기하네. 이게 왜 자석 노릇을 하지? 가만 보니까 자석에 오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쇠들은 자성을 띠게 돼서 그것도 일종의 준자석이 된 거예요. 다른 쇠들이 붙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거룩에 접촉되어 있으면 그 접촉되어 있는 대상도 거룩해진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똑같아요. 거룩에 우리가 접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죠? 거룩에 접촉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은 결혼하지 마. 이런 더러운 음식 먹지 마. 그러면 거룩해져.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건 위선적인 거룩이야. 그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야. 진정한 거룩은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가 접촉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전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우리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으면 그 거룩이 우리 안으로 전이가 돼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로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접촉해 있으면 거룩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은혜의 수단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이 은혜 받는 도구들을 주셨어요. 수단. means of grace. means라는 말은 수단이란 말이거든요. 도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grace, 은혜의 means가 있어요. 수단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 이래야 이게 접촉이 돼요. 예배 드린다고 다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헛도는 예배가 있거든요. 헛된 예물은 내 앞에 드리지 말라. 구약에서 하신 말씀처럼 마당들만 밟고 가느니라 이런 예배도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예배 드리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말씀 보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그냥 가만히 내가 거룩해지리라. 그렇게 명상하는 종교들이 많은데 요즘 기독교 빼고 거의 다 명상 종교고 기독교에도 지금 명상이 좀 안 좋게 스며드는 것들도 적지 않은데 명상에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 혼자 마음을 비워봤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보면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 꼭대기를 오르죠. 구름이 꼭대기를 가리고 모세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같이 임했다. 맹렬한 불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전부 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래.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지죠. 그래서 돌판이 다 깨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러서 돌판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서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40일을 또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요즘도.
그러다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와요. 여러분, 그 40일 금식한다 해도 물은 먹어요. 모세는 물도 안 먹고 음식뿐 아니라 물도 안 먹은 상태로 40일. 여러분, 40일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80일을 하나님과 있는 건데, 두 번째 40일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밥도 물도 안 먹고 40일 버티는 건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40일을 있는데, 40일, 두 번째 40일을 보낸 다음에 돌판을 다시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곡기를 끊어서 피부가 윤기가 나서 그런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이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얼굴에서 이 썩어질 몸에서 빛이 날 정도로 그가 거룩해진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80일간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 못했어요. 구약에 어떤 인물도 모세처럼 80일 동안 하나님하고만 있었던 사람은 역사상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된 건 모세 외에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인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게 우리가 어떤 건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오지 못할 정도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죠, 빛이.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 그 빛이 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본인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왜 광채가 났다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일 동안 있으면 두 번째 40일 동안 음식을 끊고 40일 있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말하였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거룩했으면 몸에서도 빛이 나요. 거룩한 사람도 사실 몸은 똑같은데 오죽 거룩이 충만했으면 이 몸의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거룩해졌느냐 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난다. 쇠붙이가 자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40일 동안 쇠붙인 모세가 자석이 됐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면, 즉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가까이 가면 우리도 점점 거룩해진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는 다 거룩해진다.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크릭 교회가 있죠. 빌 하이베스 목사가 2018년에 사임을 했는데요. 한 지금 6년 전이 됐나요? 사임하기 전까지는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1위가 윌로크릭이었어요. 조엘 오스틴인가? 그 사람이나 또 릭 워렌, 세들백보다 더 앞서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빌 하이베스 목사였어요. 대단했죠. 한 그때 2000년도 이때 초반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윌로우 크릭이 드렸던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어요. seekers라는 seeker, 뭘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뭔가 기도에 관심 있는 자들 드린 예배가 그 구도자 예배인데요. 그럼 그 예배는요, 십자가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목사도 청바지 입고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로 옮겨 그 작업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고 그걸 따라했던 것이 온누리 교회였죠. 그리고 온누리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카피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교회의 부목사들을 그리고 핵심 주요 장로들을 교회 돈을 줘서 비행기표 끊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보고 와라 해서 보냈어요.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가. 그냥 우리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다. 윌로우 크릭.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간 이유가 윌로우 크릭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온누리 교회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1975년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세웠는데 30주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2005년이죠. 30주년이. 그때 이 빌 하이베스 목사와 윌로우 크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시도를 했냐 하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30년이 됐으니까 30년 사역을 총평가해보자 해가지고 자기네들 교회를 30년 사역을 평가하기 위해 그런 어떤 리서치를 했어요.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책이에요. 발견. 저도 갖고 있는 이 책인데요. reveal이라는 건 드러낸다, 드러냄, 이 번역이 더 좋은데,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위에 나오는 이 책을 만든 두 사람은요, 윌로우 크릭 부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윌로우 크릭 연합체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6개인데 그 작업을 벌여서 11,000명, 무려 11,000명을 조사했어요. 3년 동안.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3년 동안 11,000명을 조사하고 120명을 심층 면접을 1대1로 심층 면접을 해서 그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죠. 저건 뭐냐면 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냐면 이거 조사 전에 빌 하이베스 목사와 윌로우 크릭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한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한 가설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수평축, X축 보세요. 교회 활동입니다. 즉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활동하고 교회 모든 활동들을 X축으로 잡고 Y축을 수직을 영적 성장으로 봤을 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교회 예배 프로그램들 통해서 교인들의 성장이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이 두 가지가 있죠. 파란 것과 그 빨간 건가요? 있는데 파란 거는 영적인 행동들, 즉 위에 보시면 11조 복음 전파, 전도, 봉사. 파란 거고요. 빨간 거는 영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가짐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했어요. 저런 결과 나올 거야. 안 봐도 뻔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많이 시도했고 얼마나 많은 또 소그룹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시켰는데 저렇게 됐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이제 여겼죠. 30년 동안 무려 수백만 달러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동안 쏟아부었던 이 프로그램들 통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서로 교회 활동이 많아질수록 영적 성장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근데 그 다음 표 보시면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요. X축 교회 활동이 점점 많아졌는데 자, 파란 것과 빨간 것이 이렇게 구별되죠. 파란 거는요. 이건 11조 전도 봉사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교회 활동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정체돼요. 쭉 옆으로 수평으로 가다가 끝부분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 경우는 조금 높아졌다. 조금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빨간 거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시면 충격적이죠. 수평입니다. 즉 교회 활동, 수많은 예배,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전도, 수많은 봉사 해서 하나님 사랑 늘어난 것도 없고 이웃 사랑이 더 좋아진 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미라베스 목사 표현에 의하면 지진을 경험한 것 같다 그랬어요. 땅이 흔들린 것 같이 자기가 개척해서 30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지출을 했고 이걸 위해서 교인들이 되게 성장했을 거라고 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 변화가 없었다. 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슨 영적 지도자들이 가진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가져온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교회 활동이 아니었다면 그럼 그것이 뭘까?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다음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아래 수평 X축이 바뀐 거예요. 아까는 교회 활동이었죠.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봉사, 전도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뭐가 바뀌었냐면 기독 4단계로 나눴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축을 바꿨더니 저렇게 성장한 그림으로 변화됐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건 4단계예요.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알아감, 초기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감, 마지막 4단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이거 이렇게 이제 보면 1단계를 보면요. 기독교를 알아감에서는요. 봉사 11조 전도가 거의 없는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별로 없어요. 1단계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가 상승 커브로 가죠. 점점 증가하고 특별히 4번째 단계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에 속한 집단은 영적 성장이 매우 높은 것까지 도달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왼쪽은 교회 활동, X축이,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축을 바꿨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변화인데요. 물론 왼쪽 그림에서도 파란 직선이 상승을 커버하지만 오른쪽의 상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오른쪽이 훨씬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활동을 통해서는 영적인 활동이 조금 증가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활동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 하는 거고 영적 마음가짐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왼쪽 교회 활동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못 준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당히 높은 여러분 그 빨간 선 올라간 꼭대기는 파란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윌로크릭 교회 자체에서 한 조사, 이 책도 윌로크릭 교회에서 낸 겁니다. 뭐 윌로크릭 교회를 비판하려고 낸 책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한 보고서니까 이 조사의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정했던 것, 윌로크릭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했던 것, 교회 활동이 영적 성장을 높일 것이다. 이 생각은 틀린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높아지고 전도나 11조나 봉사도 높아졌다 하는 것이 이 연구조사의 결론이에요. 영적 성장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작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뒤따르는 질문은 뭐냐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깊어지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4단계로 나눠서 이게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다 상승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깊어지는가 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쪽에 보시면 매일 실시하는 이제 개인 신앙 훈련이 나오죠. 네 가지예요. 뭘 네 가지를 계속했냐 하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 거예요, 네 가지. 근데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요. 디모데전서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두 개, 기도 중에서 따로 분리한 게 있어요. 뭡니까? 회개 기도를 분리시켰어요. 일반 기도와 회개 기도를 분리시켰죠.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회개 기도를 특별히 한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따로 시간을 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별도 항목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네 가지 개인신앙 훈련이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단계는요, 기도가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가까이 됐고, 회개 기도가 60% 이상, 성경 읽는 것도 50% 가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30%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관계가 깊어지는가? 네 가지였어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회개 기도 따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 또 이 표에서 드러난 거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요, 제일 위에 빨간 글씨로 된 화면에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교회의 역할이 성장하면서 부수적인 것으로 변한다. 자, 제일 왼쪽 기독교를 알아감 그 단계를 보시면요.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보시면 주일 예배가 여전히 중요하고 이때 소그룹이 나와요. 소그룹이 가는 의미가 부각된다. 이제부터 소그룹 활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2단계. 그게 다 좋아요. 3단계로 들어가면 주일 예배 중요도가 감소하고 소그룹의 중요성도 감소하고 봉사활동의 기반이 다져지기, 봉사가 이제 등장하죠. 3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소그룹이 등장하고 3단계에서는 봉사가 등장했어요. 4단계로 들어가 가장 성숙한 신앙 단계는 교회의 주된 역할은 예배가 아니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의 의미는 1단계와 2단계 정도에서 중요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예배의 의미는 감소되고 이제는 어떤 자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이제 이쪽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변화는, 이 연구는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조사입니다. 이게 샘플이 너무 커요. 11,000명 이상을 조사를 한 거고, 3년 동안 조사하고, 가장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윌로 크릭 쫓아서 가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건데, 우리가 저 교회 쫓아가는데 저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결론을 지금 내놓은 거죠. 그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그 다음 화면은요, 영적 성장이 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에서
늘어나죠. 11조, 봉사, 전도 세 가지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죠. 파란 거 11조 점점점 증가하고, 봉사도 빨간 거 점점점 증가하고, 초록색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 가지 모두 일관성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의미 있는 표고요. 그 다음 화면. 자, 이건 이제 특별한 집단 하나를 더 뽑았는데, 소위 말하는 정체 집단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집단. 표를 보시면요. 가운데 정체가 되는 단계가, 언제 신앙이 정체되는 때는 언제냐? 기독교를 알아간 초신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정체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 단계에 가기 전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정체됐을 때는요, 4개. 기도, 회개 기도, 성경 말씀 보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시간, 모두 4가지가 초신자 단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하향하는, 꺾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다음이 위험한 건데, 저거 보면 신앙 성장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느냐, 아니면 정체 집단이 되느냐. 정체가 되면은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회개도 별로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물론 없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닭.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저렇게 돼요. 묵은 교인. 예수 믿는 시간만 오래됐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린 표는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이 윌로크릭 교회 연구 결과인데요. 윌로크릭 교회 지도자들이 2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이 연구를 통해서, 3년의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받아 먹는 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남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주일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살아남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결론은, 교인들은 개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영적인 영양분을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적 영향을 취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 이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데는, 이 결과를 새기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대. 첫 번째, 우리는 분노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했고, 두 번째 단계는 슬픔이었으며 슬퍼졌어요. 우리 사역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슬픔이 오고, 세 번째는 우울함이었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하이베스 목사가 2018년 스캔들 문제로 사임을 냈지만, 참 이 검사했을 당시엔 참 대단해요. 이런 말 썼어요.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We made a mistake.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하면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목회, 나 실수했어. 나 그동안 30년 목회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그런 목회자 본 적은 전 없습니다. 되게 솔직한 거예요. We made a mistake. 우리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실수했냐면,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교인들이 처음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라인을 넘어올 때, 그 단계, 그들에게 이런 걸 가르쳤었는데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가르쳤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당신들은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들은 이제
스스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데 못했다는 거죠. 영어 단어로 self-feeder라고 그랬어요. feed는 먹이다인데 self-feeder, ER 붙이면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 자 self-feeder인데 여러분이 self-feeder가 돼야 됩니다. 얘기를 그때 못 해줬어. 계속 그들에게 교회 의지하게 했어. 교회 성경 공부 의지하게 했고 교회 예배 의지하게 했고 교회 프로그램 의지하게 했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때 실수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어야 됐고 그때 그들이 더 기도를 적극적이고 표현은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못 해준 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부목사들이 이 책을 조사했고 만들었고 시장조사 연구가가 개입을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흰종이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림 다 지우고 다시 그리자가 아니라 이 종이 자체 바꿔야 되겠다. 판을 바꿔야 되겠네. 윌로 크릭이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그 교회를 따라가도 수많은 교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도 따라가는 교회 있을지 모르겠어요. 헛다리 짚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초기에는 교회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젠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땐 교회 책임이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말씀 보느냐, 본인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본인이 정말 회개 기도를 하느냐,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느냐, 본인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는 셀프 피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가름하는 바로메타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진리예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대형교회에서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신앙생활이 일주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그게 일주일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들 하셨잖아요. 다. 다른 방법 있나요? 어느 교회 특별히 무슨 성경 프로그램 갔다 오면 신앙이 좋아지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가발전이 돼야 돼요, 신앙은. 즉, 교회 없는 데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 없으니까 외국 갔는데 교회가 없어. 나 신앙 다운데 그건 아직 자가발전이 안 되고 셀프 피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성숙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 신앙이 정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셀프 피더가 못된 거예요. 그냥 평일에 갖다 놓으면 난 성경 봐도 뭔지 뭐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깔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 안 하면요 신앙 일주일 못 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일주일 절대 못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어제 주신 만나 내일 먹으려고 쌓아둔 사람들 그 만나가 다 부패하고 썩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밥은 매일 먹잖아.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만나를 오늘 거를 먹지 않으면 그거는 지나가고 썩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어떤 뭐 규칙적인 신앙생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하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오는 영양분이 있고 그걸 먹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주일날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냐 못하냐를 가름하는 것은 평일날에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있느냐를 보시면 자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평일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신앙이 지금 안 봐도 아는 거야. 내가 말씀과 기도 안 보고 산다. 주일 예배만 드린다. 그럼 내 신앙은 정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몇십 년을 믿어도 정체예요. 말씀과 기도, 회개와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지금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1대1로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하루가 바쁜 세상 일로 넘어간다? 나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묵으신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묵은 닭이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고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유일한 동시에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